라는 것은 어떤 것을 평가할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건의 가격보다는 다양한 기능, 최첨단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물건이 좋은 제품이 되는 것일까요? 가격은 비싸다 하더라도 다양한 기능이 있고 첨단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제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능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싼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양한 기능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기본 기능만 좋으면 되고 무조건 가격이 싸야지 좋은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고 기본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이 이 사람에게는 좋은 물건, 좋은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쁜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정과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런 것은 별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가정과 자녀들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잘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되었느냐? 창세기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해 다니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가인이 노시라는 땅에 거주하고 그곳에 성까지 쌓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유리방황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자기를 지켜줄 튼튼한 성까지 쌓고 잘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셨지만은 가인이 그 저주를 극복하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이 한 곳에 정착하여서 성까지 쌓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리방황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놋 땅의 이름 뜻인데 16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이라는 땅의 이름 뜻은 무엇인가 하면 유리, 방황, 이게 바로 놋 땅의 이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황하다가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기 시작하였는데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었느냐? 유리, 방황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유리 방황하는 삶을 피하기 위하여서 성을 쌓고 도시도 만들었지만은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였느냐? 바로 유리 방황하는 자리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볼 때에는 그가 전혀 유리 방황하는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성도 있고 도시도 있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어떤 존재이냐? 바로 유리 방황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든든한 처소를 마련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전혀 자기 자신을 유리방황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왜 유리방황하는 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저주하셨지만은 나는 성을 쌓고 도시도 건설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겨냈다. 라고 그렇게 가인은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어떤 존재이냐? 유리방황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소용없는 것입니다. 유리방황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가 어떤 성을 쌓았든 그가 어떤 도시를 쌓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그냥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싸해 보일지라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인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을 창시하고 목축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목축업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통하여서 큰 돈을 벌도록 큰 부유함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에 공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을 보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도록 만드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야발이 목축업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요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였다면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길 거리들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2절을 보면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농기구도 만들었겠지만은 그가 날카로운 전쟁 무기를 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도구도 만들었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가인의 자손은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목축업의 발전, 음악의 발전, 농기구의 발전, 무기의 발전 등등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냐?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을 떠난 삶에 불과하고 하나님 없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쌓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에 불과하였듯이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발전하고 성공하고 번영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쓸모가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셋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과 그의 아들인 에노스가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 셋과 셋의 자손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쌓고 문명의 발전을 이루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일을 하였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셋의 자손들은 그런 것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가인의 자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자손처럼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목매달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 셋의 자손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정확하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인의 자손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셋의 자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의 삶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셋의 자손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의미가 없는 실패한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대로 가인과 그의 후손은 성도 쌓고 엄청난 문명의 발전도 이루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것, 하나님 없이 발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번성하고 부유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을 결코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 백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런 청년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근데 참 신앙도 좋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청년의 직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연봉이 높은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참으로 신앙 좋은 청년인데 아쉽게도 직장이 좀 별로여서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기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음 좋은 청년이 있을 때 뭐 다른 조건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럴 때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연중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보니까 지금쯤 벌써 아파트 몇 평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또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그렇게 있는데 나는 왜 그런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백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자랑하고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러한 삶을 진정으로 자랑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축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음악을 만들어서 즐기고 또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이러한 삶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형태와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며 또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똑같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위해 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얻지 못해서 똑같이 단식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